행복의 조건은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가정은 이미 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8살에 혼자가 되셨어요. 그때부터 두 아들을 홀로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운영하던 공장은 부도가 나서 빚쟁이에게 쫓겨다니고 1년에 4번씩 이사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가사 도우미 하시고 밤에는 산후보조 도우미, 그리고 시장에서 식당에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젊은 날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셨는데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 어릴 적 소망이 빨리 커서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을 조금 어린 나이에 시작했어요. 오늘 드럼을 치던 친구가 좀 어렸던 것 같은데 혹시 몇 학년인지? 네. 6학년. 두셔도 됩니다. 6학년? 네, 감사합니다. 저는 6학년보다 조금 어린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을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고 제가 타고 다니던 어린이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석가 신문을 돌립니다. 그렇게 일하는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학년 때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열심히 구두를 닦아요. 일을 해도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은 사실은 저랑 친구랑 둘이 같이 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보고 싶은 것, 또 사고 싶은 걸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삶이 안 변하더라고요. 새벽에 여전히 신문 배달하고 학교를 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끝나고 주요수로, 목공소로,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었어요.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집안에 원치 않는 큰 빚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어머니는 당시 전도사님이셨어요. 어머니의 사례비는 그 당시에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사역을 마치고 또 일을 하러 가셨고, 저는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3년간 일을 해서 다 빚을 갚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판정을 받고, 제가 2번의 정밀검사를 더 받은 후에 면제가 됩니다. 병명은 간 기능 이상이에요. 간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 30배 높아서 간경화가 1년 안에 찾아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라에서 주시는 약을 먹고 제가 살아갑니다. 평생 치료하면서 관리하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 검사를 자주 받으면서 관리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조금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 힘든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저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아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울지 않았어요. 한 번도 떠나가신 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뒤돌아보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던 행복한 날들의 추억이 더 많습니다. 왜 나는 환경을 넘어서 행복이라고 내 인생을 기억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어머니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되시고 어찌 보면 불행의 조건도 다 갖췄던 것 같아요. 배신당하고 혼자 몸으로 고생하시고 젊은 날을 다 자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조금은 초라하게 살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예수님 안에 있었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기쁨은 예배할 때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성가대 하셨어요. 안 빠지시고 다 하시고요. 식당 봉사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조용서 받고 행복합니다. 어머니 따라 저도 전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경민아 교회 가자. 제가 가기 싫을 때도 제 손잡고 억지로 30분 걸어서 교회 가서 가장 앞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막 우니까 저도 따라옵니다. 일 끝나고 집에 오시면 그냥 주무시지 않고 자고 있는 이마에 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의 눈물을 맞으면서 제가 잠이 들어요. 어느 같은 날이면 저를 데리고 와서 옆에 앉혀두고 같이 예배 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작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머니는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졸기도 하고 딴짓도 많이 했지만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찬양을 들어요. 찬양단의 찬양을 들어요. 그 찬양이 제 입술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면 그 찬양은 성도들의 귓가에, 마음 가운데, 입술에 머물고 두려운 날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요. 로마서에 보니까요, 믿음이 들으면서 나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어느 순간 제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아예 바뀐 거예요. 누구처럼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제 인생 환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한 일이 보였어요.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환경을 넘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었고,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던 것은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날 위해 기도하시고 밤에 날 위해 기도하시고 먼저 믿음으로 행복이 어떤 삶인지 살아가셨던 그 삶을 내가 유산으로 받아서 내가 행복한 삶을 누려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 씨앗처럼 심으세요. 씨앗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심으신 눈물의 씨앗이 열매가 되었는데 제가 그걸 거두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간증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저는 어머니밖에 없어서 제목을 어머니의 기도로 적었어요. 혹시라도 아버님들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자녀는 살아납니다. 자녀는 돌아옵니다. 자녀는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좋은 환경 재물이 아니에요. 어떠한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이거를 유산으로 물려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환경과 상관없는 예수 안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